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공식적으로 이렇게 어떤 타이틀을 붙인 건 아니지만 지난주부터 묵상에 관한 어른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에서는 경건의 훈련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보고 있다면 이 시간에는 묵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광고를 하면 다음 주에는 이제 외부에서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해요. 일산에 있는 좋은 교회를 신고하는 백낙천 목사님. 그때 한번 연합 집회 때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이 중고등부 때 한번 만났던 목사님이신데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외부에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노예 그 목사님이 노예에서 이 청년 청소년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셔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제가 노예에 속한 건 아니지만 교단도 다르고 한데 청년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이라 한번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기억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여호수아의 아마 대표적인 말씀의 구절이 아닐까. 보통 이제 기억하고 있는 출애굽에서 기억되는 말씀, 창세기에서 기록되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다 몰라도 대충 이 부분에서 기억되는 말씀들이 있는데 아마 여호수아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제일 많이 기억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볼 때 적어도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종 모세에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말을 좀 다르게 이렇게 성경을 참조하면 용기 한마디로 하면 왜 율법을 지키는 데서 용기가 필요할까요? 그냥 지키면 되는데 뭔가를 지킨다라고 하는 데서 용기가 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용기가 좀 필요해요. 삶의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든 우리가 용기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의외였어요. 율법을 지키면 뭐 지키는 거지 왜 용기가 필요할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우리가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치우친다 라는 말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좀 더 빨라요. 턴한다, 돌이킨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고, 지키다가 율법을 지키다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무데나 좌로나 우로나 막 내가 튀겨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하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다가 너무 답답한 거죠. 뭔가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답답하잖아요. 근데 답답할 때, 막 튕겨나가고 싶을 때, 반항하고 싶을 때, 내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내가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이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느 순간에 예배 드려서 뭐 하지?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일들이 생기게 돼요. 예. 다시 돌아왔던 길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왔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 마음을 누르는 데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누르는 데 있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보면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지켜 행한다라는 이 말에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 대충 대략적인 이게 아니라 뭔가 주의를 좀 기울이고 마음을 좀 기울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한 주 동안 우리가 돌아보죠. 여러분이 한 주를 돌아보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라도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라도 마음을 기울여서 여러분이 세밀하게 주의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면 여러분 이번 주는 정말 잘 사시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이 아니라 이번 주는 정말 잘 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묵상도 그렇고 경건도 그렇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기울이고 내 생각을 기울였느냐, 이 자체를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주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이렇게 내가 좀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내가 적용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라도 했다면, 일주일의 단위로 본다면 정말 잘 사시고, 이게 이제 일주일이 되고 이제 그게 우리가 3일이 되고 이틀이 되고 그러다가 매일이 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매일로 한다는 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단위로 지금 생각하잖아요. 일주일 단위. 그래서 보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죠.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로 가면 우리가 율법의 주의를 기울여서 행하고, 이렇게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반절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과 묵상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보면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묵상한다는 것은 사색한다 또는 생각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다른 번역 중에 하나가 공부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공부 싫잖아요. 뭐 성경도 공부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묵상한다라는 말의 이 번역, 공부한다 라는 말이 새롭게 들려요. 여러분 말씀 공부하세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짝이, 그때는 성경이 이렇게 테두리가 다 빨갰어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말로 빨간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옛날 빨간색 아세요? 빨간 책이라고 보통 불렸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이 성경책을 학교를 갖고 다녔어요. 여러분 학교에 성경책 가지고 다니신 분 계세요? 성경책을 갖고 와서 교회 숙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 주일학교는 교회 숙제가 있어요. 교회 숙제가 뭐냐면 어디서 어디까지 몇 번 써오는 거예요. 그 본문을 써오는. 아마 유초등부에서 그 숙제를 내면 교회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청년들에게 똑같은 본문을 10번 써와라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교회 안 나오지 않을까요? 아마 교회를 탈퇴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그게 당연한 걸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디까지 써와라, 몇 번 써와라. 그러면 그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교회 숙제를 학교에서 했어요. 학교에서. 근데 그걸 얼마나 깨알같이 막 열심히 썼는지 제가 보니까 학교 숙제도 아닌데 내가 못 보던 책인데 그걸 숙제를 해가는 거예요. 공부를 해가는 거예요. 숙제. 그걸 보면서 야, 저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런 계기가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자,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한다, 사색한다. 근데 다른 번역 중에 공부한다가 있어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영어 공부도 하고 여러분 전공도 공부하고 뭐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시진 않잖아요. 성경을 공부하세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평생을 공부해야 될 책이에요. 공부. 근데 묵상한다라는 말에 공부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당시에는 공부를 했느냐? 읊조리는 거예요. 소리 내서 읽는 것이 공부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어요. 똑같이 읊조리는 거예요. 막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하늘처럼 따지하는 것처럼 입에 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형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입이 열리면 길이 열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입이 열리면 그러면 길이 열려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배터리가 닫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입이 열리면 길이 열리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격언 같은 거 인용하거나 아니면 속담 같은 거 인용하죠. 또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라고 인용을 하는데, 자, 한번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렇게 쭉 살면서 여러분 이야기 중에 성경을 인용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또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하거나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입이 열리면 길이 열려요.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입이 열리도록, 그래서 내 입에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이 딱 앞잡기 시작하면 그냥 술술술술 나오는 그런 말씀의 구조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두드리라라는 말, 앞에 말이 뭐죠? 이런 이야기들. 뭐 여러분 황금률, 여러분이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자꾸 산용하고 인용하고 하는 구조들이 몇 개나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성경의 인용의 구조들을 넓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 묵상을 하잖아요. 묵상을 보면 이렇게 돼.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또 반복하죠. 내가 형통하리라. 반복하셨어요. 형통하리라. 형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묵상이 어디로 이어져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묵상의 이유가, 묵상의 목적이 나오죠. 묵상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기록된 것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삶에 옮겨 적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필사 성경 하는 거 많이 보시죠.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그대로 옮겨 적어요. 이건 당시에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있는 것은 당시에 파피루스라 해서 이파리나 또는 식물 껍데기나 이런 데다가 적었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발견된 성경이 하나 있죠. 이사야가 발견됐었고 이번에 발견된 성경이 선지서 중에 어디로 발견됐는데, 그게 이제 다 이제 90%가 소멸되고 10%가 일치하는 게 이제 나왔는데, 그런 성경의 조가리가 두루마리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래 가면 이제 다 찢어지고 이제 종이가 파래져요. 특히 파피루스 같은 경우는 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옮겨 적는 거예요. 성경을 남기기 위해서 사본을 옮겨 적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필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람도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옮겨 적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여러분의 삶에 옮겨 적는 것을 기뻐하세요. 종이에 있는 것을 종이에 옮겨 적는 거 말고 종이에 옮겨진 말씀, 종이에 새겨진 말씀을 내 삶에 옮겨 적는 거예요. 삶에 옮겨 적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게 묵상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묵상의 이유,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옮겨 적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을 내시고 형통케 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말이 평탄하게 된다는 의미도 되지만 보이지 않던 길이 닫혔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의 앞길이 막막하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뭐 길도 잘 보이지도 않고 내가 앞으로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 길이 정말 암담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여러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이 믿을 필요가 있는 걸 믿어야 되죠. 이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입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 막 우리가 보면 요새 은어들이 이 시대에 막 은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쓰는 어떤 슬랭들이 많잖아요. 그런 은어들 무슨 단축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줄인 건지를 모르겠을 정도로 그런데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말들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욕 잘하세요? 욕이나 세상의 말들이나 세상의 용어들이 익숙한데 성경의 말이 내 입에서는 둔한 자가 되는 거. 우리가 성경에 둔하잖아요. 입술이 모세가 자기가 입이 둔한 자라 얘기하는데 말씀이 둔한 거예요. 묵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읊조려서 내가 말씀이 익숙해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근데 삶을 우리가 옮겨 적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요. 말씀을 모르는데 삶에 옮겨 적는 게 가능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보는 게 있어야 옮겨 적죠.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묵상은 내 삶에 옮겨 적기 위해서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게 신학자가 신학이 아니어도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해서 책을 내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이제 읽다 보면 어떤 책들은 약간 신학적인 깊이가 좀 결여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신학적인 오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움직임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나름대로 이해한 수준에 의해서 그 레벨에 맞춰서 책을 내는 거예요. 이런 책들이 지금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성경 읽기라는 이름으로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도 이런 공부하세요. 성경, 영어 단어 공부하는 것처럼 성경은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과목이에요. 성경 과목. 일종의 대학에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이게 전공 필수 이런 것처럼 대학은 내가 4년 동안 배워야 될 필수 과목이지만 성경은 인생의 필수 과목이에요. 인생의 필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내가 읊조리고 내 입에 내가 그것이 익숙해지. 내 입에서 막 저절로 막 성경 구절이 막 나오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철로역정이에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철로역정을 썼는데요. 이 철로역정은 두 문장을 넘어가기 전에 성경을 하나가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철로역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닉네임을 가졌느냐? 제2의 성경이다.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솔로 역정을 쓰게 됐을 때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박식하게 알고 있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 제2의 성경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솔로 역정에 많은 성경 구절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적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성경이 내가 툭 치면 내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 예. 여러분, 군대에 가면 우리가 관등성명이라고 툭 치면 이병 누구누구, 상병 누구누구 막 툭 치면 나와요. 특히 이제 훈련병 같은 경우 탁 치면 훈련병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격을 받을 때는 탁 치면 몇 번 올 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또 얼차려 가잖아요. 정신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막 한참, 지금이야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한참 굴렸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의 필수 과목이 성경이다. 인생의 필수 과목이 성경. 성경은 우리가 늘 입에 달려 있어요. 그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묵상하여 이렇게 돼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빼고 공부 다 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만 빼고 공부 다 하죠. 외국어도 하죠. 전공 공부도 하죠.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배우죠. 근데 성경만 공부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만 안 보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공부 안 하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공부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길이 닫혔던 문도 열리게 돼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는 거라면 내가 말씀을 내가 그냥 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게 가짜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삶에 옮겨 적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것이나 어려운 데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을 좀 쉬운 데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에게 막 신비주의로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여러분 막 구름 타고 가고 막 이렇게 막 아픈 사람을 막 병이 낫게 하고 그래서 병원을 문 닫게 하고 이런 일을 막 일으키는 이런 기적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시죠. 가장 쉬운 거, 보고 본 것을 삶으로 옮겨 적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본 것을 삶에 옮겨 적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네. 주의만 기울인다면 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의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된다. 하나님 산도 깎아주시고 계곡도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고 그렇게 내가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앞에서 용기를 필요로 했느냐? 안 하려고 하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용기라는 말은요, 굉장히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강하고 극히 담대하 이렇게 하니까 막 쫄죠. 야, 이건 정말 어렵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은 강하고 극히 담대하다 이 말은 좀 줄여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시도해보라. 한번 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해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안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해도 안 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전적으로 맡겨라.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네 가지가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라는 말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좀 해보다가 뭐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을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다 라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삶으로 옮겨 적는 일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짜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짜 인생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공짜 인생인 거예요. 우리 보고 삶을 옮겨 적는데 너가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틀리게 적지 않도록 하나님이 같이 적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적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공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여호수아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야 진짜 공짜 인생이다. 예.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하나님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냥 소리내서 읽으라. 오늘부터 여러분 묵상할 때 이런 묵상 어떻게 하세요? 묵상에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냥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바로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거.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하늘처럼 따지 않은 것처럼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2번 읽을 거, 3번 읽을 거 더 읽으세요. 그냥 몇 번 읽는 거예요. 그냥 입에 내가 되뇌이도록. 저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노래를 배우는 방법 중에서 제가 노래를 배우는 사람을 보면 그냥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냥 악보를 보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따라 불러요. 그럼 자기 노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노래를 불렀지만 이게 콩나물을 전혀 모르거든요. 근데 따라 부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입에 붙어 있어요. 노래가. 그러니까 수없이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옛날 노래가 저한테 좀 익숙해요. 그 노래는 박자가 기억이 나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불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한 가지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소리내서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공부하고 묵상하고 막 사색하고 이런 말이 좀 어려우면 소리내서 읽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소리내서 내가 말씀을 읽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여러분의 일을 형통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려운 일을 시키면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정말 하나님 그냥 거저먹는 인생으로 하나님 그냥 말씀을 주야로 일어날 때 그냥 말씀 내가 이쪽 읽고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이 있는 거, 여러분이 풀리지 않는 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이 약속대로 행하시는가. 그러면 그냥 소리내서 읽는 것이 이제 재미가 붙어서 남에게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읽다 보면 모르는 게 있으면 찾아보기도 하고 내가 찾다 보면 공부하게도 되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대단한 일 맡기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저는 여호수아가 이제 한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에게 부탁할 게 얼마나 많아요. 책 좀 읽어라. 그래가지고 막 수많은 책들을 막 읽게 한다든지 무술을 좀 익혀라. 전술과 전략을 배워라. 해가지고 군사대학교에 미국의
군사대학교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배운다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당시에 강국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유학을 보내야 돼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에 여호수아를요 정말 그 근교에 정말 제국들이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에 유학을 보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준비가 없어요. 준비성 너무 부족해. 여호수아를 리더를 세우는데 유학을 보냈어요. 그렇다고 학교를 보냈어요. 그렇다고 뭐 외국어에 능통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세상에 여호수아를 도대체 뭘 믿고 하나님 준비도 안 하셨는지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준비하신 하나님 맞나 싶을 정도로 여호수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모세가 하는 것을 보는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한 말씀이 없어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요구한 게 이게 전부예요. 여호수아에게. 이거 못합니까?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만 했는데 여호수아를 하나님 들어서 쓰시고 그의 길을 여시고 형통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이런 인생 없습니다. 청년들이 좌절하고 뭔가 지금 막 불안해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이 일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래서 세상은 그래서 안 믿어요.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믿어요. 여러분도 그렇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야 이렇게 단순한데 이렇게 쉬운데 정말일까? 이걸 이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해보세요. 말씀을 묵주해서 입에 자꾸 달게 하세요. 오늘 기억하세요. 입이 열리면 길이 열린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주 동안 입이 열리면 길이 열리더라. 하나님 이 약속하셨구나. 이거 하나만 붙잡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 좋겠어요. 예. 말씀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분 요새는 너무 좋아요. 쪽복음도 나오고 쪽성경도 나와가지고 그냥 주머니 포켓만 딱 들어가면 성경 낙권으로 다 되어 있어서 여러분 그거 하시면 되고 그 정 안 되면 그냥 프린트 하세요. 아니면 정 안 되면 성경 다시 살 마음으로 출애굽기를 찢어요. 이렇게 분권에 찢어가지고 성경을 자꾸 바꾸는 게 좋아요. 그래야 출판사도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라요. 잘라서 출애굽기를 갖고 다니고 또 창세기 읽으면 또 다른 거 성경 읽고 버리고 버리세요. 언제까지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라가지고 창세기 갖고 다니다가 다 보면 버려요. 옛날에 무식한 방법이 있었어요. 옛날에 성경을 이 사전을 다 한 장을 외우면 다 찢어서 입에다가 씹어서 삼켰잖아요. 진짜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자꾸 읽으라고 읽는 거잖아요. 그 창세기를 자르세요. 그 창세기 다 보면 버리세요. 출애굽기 자르고 그리고 또 하나 사. 그 정도 살 형편은 있잖아요. 그 정도 형편이 안 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사줄게. 그래서 자꾸 잘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예. 너무 쉬웠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면 용기가 필요한 거죠. 예. 속는 마음 쉬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입이 열리면 길이 열린다. 오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삶에 우리가 묵상의 최종적인 목적, 종이에 적었던 기록을 삶에 기록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